오늘 본문에 또 한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입다 사사입니다. 입다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사사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사사들은 전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 가운데에 그들을 구원하는, 물론 그 후에 좀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는 그 내용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봐온 사사들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여기까지만 보면 입다도 또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입다의 내용이 기록된 11장 전체를 보면은요, 전쟁에 관한 내용은 딱 두 구절밖에 없어요. 32절과 33절인데 거기도 어떻게 전쟁을 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그리고 암몬 자손이 항복했다, 이렇게 두 구절만 나옵니다. 전쟁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기록됐는가? 대부분 입다의 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말은 협상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입다는 그 동네, 성경 표현으로 보면 그 장로들, 그 교회 지도자들과 협상을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방 민족인 암몬 왕과 말을 하는데 또 협상을 해나가요. 그러다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서원을 올려드리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전쟁하고 돌아온 나에게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외동딸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거든요. 그 딸과 또 대화를 해나가는 거예요. 슬프다 하면서. 대부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 가운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또 뒤늦게 찾아와 가지고 또 항의를 합니다. 예전에 기드온 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기드온은 지혜롭게 잘 해결했지만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동족끼리 오히려 더 큰 전쟁을 벌여요. 그러면서 한 4만 2천 명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 뼈아픈 일들이 계속 기록이 돼요. 사사기를 보면서 중반 이후로 자꾸 좋지 않은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왜 이런 내용들이 자꾸 기록이 될까? 왜 이런 현상들이 기록이 될까? 간추려 보면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백성이 듣지를 않아요. 듣는다 해도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내 말만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선함도 없고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진정한 회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결단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말과 이 세상의 말들을 뒤로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 필요로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데 이 과정도 굉장히 영적이지 않고 불의한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끝부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이방신들을 갖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강하게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내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싶지 않다.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그 말을 번복하시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구원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사를 세워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대화를 해요.
사람의 말만 앞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10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7절 18절.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온갖 우상들을 갖다 버릴 때입니다.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이르되,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데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겠는가? 누가 먼저 가서 싸우게 된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서로가 이르되, 사람의 말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그러진 않았어요. 사사기의 시작을 보면은요, 제가 사사기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기도했더니 답을 얻었다. 이게 첫 시작이었습니다. 1장 1절이 그거였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러분, 시작은 참 좋았잖아요. 기도를 했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게 없어졌어요. 서로가 이르되, 사람끼리만 말이 많아집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뚜렷하게 구분될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이 뜨거울 때는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말씀 가운데 기다려요. 주시는 말씀 또 순종합니다. 참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이 식어지면 말씀과 기도부터 식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르되, 가장 먼저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거든요. 이 생각들 서로가 이르되 하면서 나에게 말하는 것들을 자꾸 주목해요. 여기에서 해결 안 되면 세상의 말들, 다른 사람들의 말들, 서로가 이르되 하는 그 말씀을 더 의지하게 돼요. 결국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믿음이 좋을 수는 없어요. 늘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지만 좋을 때도 있고 또 믿음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시는 것은 기도와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좀 내려갔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때 상황에서 나를 살려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때요? 서로가 이르되 하면서 내 생각이 앞서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더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면서 기도가 앞서고 계십니까? 나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오늘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는데, 입다를 소개하기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큰 용사다. 또 한 가지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그리고 이 입다의 가족이 사는 동네도 길르앗입니다. 네, 길르앗.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시흥시에 사는 이름이 김시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본처에서 낳은 아들이 입다가 아니고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입다입니다. 본처는 따로 있어요. 본처에게서도 아들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들이 자라면서 기생에서 낳은 이 아들 입다를 무시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그러면서 너는 우리와 같은 형제가 아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같이 물려받을 수가 없다 하면서 그 입다를 자기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 가정에서는 좀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이 길르앗의 장로들, 그러니까 그 어떤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래도 한 형제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같이 좀 잡아둘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묵인했어요. 묵인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동조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뒤편 일에 대해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쫓겨난 입다는 3절에 보니까 돕이라는 땅에 가서 거주를 했고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입다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3절에 보면 잡류라고 소개를 해요. 잡류들이 모였다. 이게 좋은 표현 같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입다가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고 또 그냥 불려지는 이름만 보면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듯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또 있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이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 중에 이방 여인 세겜 여인 중에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어요. 이방 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시를 당하고 살았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자 왕이 되고자 했죠. 그래서 어머니의 지역인 세겜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나를 왕으로 삼아달라. 사람들이 정치 후원금을 주잖아요. 은 70개를 줬습니다. 그 은 70개를 가지고 사람들을 샀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 사람들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랬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다. 오늘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잡류가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과 함께 처음부터 악한 의도로 의도적으로 왕이 되고자 했고 사람들을 죽여나갑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출신 성분으로 보면은요 사실 아비멜렉보다 입다가 사실은 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입다는 어쨌든 하나님 구원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환경은 매우 중요하죠. 태어난 환경, 자라온 환경,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환경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은 결국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환경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났어도 또 지금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좋은 것이 결국 좋은 것이 못 됩니다. 때로는 해가 되고 고통이 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때로 내가 좋지 못한 환경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환경 중에 버릴 것이 없어요. 다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세상 환경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다. 지금도 그 불우한 가정에 살아간다. 이게 환경 탓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원망, 불평의 말들을 합니다. 반대로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났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다 자랑의 말들을 합니다. 어쨌든 말이 많아요. 근데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보다 말씀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삶에 평안이 있고 그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삶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든지 우리 삶의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은 결국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소망 안에 능력을 얻고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은요, 이제 이방 민족인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공격해 오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싸울 용사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용사 한 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길르앗의 장로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예전에 쫓아냈던 그 입다를 데려와야 되겠다. 자기들이 쫓아냈는데 싸울 장군이 없으니까 아마 입다가 거기서 잡류들과 함께 아마 좀 대세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소문이 놋 땅에서 이제 길르앗까지 소문이 나서 데려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내린 결론이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입다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의 반응이 뭐겠어요? 7절에 보니까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장관이 되라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은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아쉬움과 섭섭함, 이런 말들이 지금 이 속에 묻어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장관이 아니라 왕이 돼달라고 부탁해라 나한테, 그런 얘기예요. 왕이 돼달라고 부탁해라. 장관은 싫다. 길르앗 장로들이 그 입다의 마음을 파악했는지, 아니면 정말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줄 그 사람 간절히 원해서 그랬는지 말을 수정합니다. 그러면 장관이 아니다, 왕이 되어달라,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제 입다가 뭐라고 하겠어요? 분명히 머리가 된다고 했어. 내가 나가서 싸워 이기면 당신들의 왕이 된다고 했어. 우린 이걸 맹세해야 돼. 어디에다 맹세할까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될 수 있다고 했지 않느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랄까, 그 액센트 어디가 강조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이에요, 아니면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 주시는 승리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왕이 되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을 보시면은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확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입다가 자기의 말을 하나님 앞에 확증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자기의 말만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자기 말을 확증시켜주는 증인일 뿐입니다. 승리를 입다에게 주시는 분일 뿐이지, 이 전쟁의, 이 관계의, 대화의 모든 주인은 입다예요. 여러분, 이 대화가 길르앗 장로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대화인데 믿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간의 대화, 또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이런 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없이 그저 사람들의 말만 오가는 대화.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종교적인 언어가 들어가요. 하나님, 예수님, 기도, 교회, 예배,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데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언어. 주변에서 누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들 교회 다니나 보다. 왜냐하면 그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대화는 그런데 실제적인 어떤 신앙의 간절함, 믿음,
순종에 관한 뜻, 말씀 이런 거는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참 이게 어쩌면 내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영적인 대화, 영적인 삶보다 세상적인 대화, 육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정말 믿음만으로 가지고 살자니, 그렇게 사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사실 뭐 그렇게 살자니 또 이 세상 내려놓는 게 아쉽고 또 재미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세상만 뭐 그냥 누리고 살자니 이미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그냥 완전히 치닫기도 어렵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세상 쪽으로 치우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결과가 양쪽 다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재미가 없고 세상으로 치우치는 것도 재미가 없고. 왜냐하면 양쪽 다 발을 담그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믿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소망과 능력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만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영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권면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대화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 친구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동역자를 만드는 곳이에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거 너무 답답한 일 아니냐. 여러분,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영적인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디서 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어디서 이걸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 말씀으로 서로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곳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말씀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지금 이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의 대화처럼 종교적인 언어만 있을 뿐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 그런 말씀이 없는 말만 있는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 공동체에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길르앗 장로들과 말이 끝났어요. 이제 합의가 됐잖아요. 협상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또 말을 해요. 입다는 암몬 왕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입다의 이름이 괜히 입다가 아니다. 입다라는 뜻의 본래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자유케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래의 뜻이고, 한글로만 보면 입다, 입이 많다, 말이 많다, 계속 말합니다. 계속 말해요. 그 말로 다 협상하는 거예요. 이제 장로들과 협상이 끝났잖아요. 이제 암몬 왕과 협상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또 그 딸과 또 협상을 하는 이야기가 있고, 협상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없이 말만 가지고 협상하니까 결국은 끔찍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12절 이제 협상 시작합니다.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나왔느냐 하니, 직접 가지 않고 사람을 보냈어요. 암몬 왕에게. 왜 내 땅을 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벌써 이 단어가 다르잖아요. 내 땅, 하나님 땅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 됐어요. 이미. 내 땅을 치려 하느냐. 하나님이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려져 계셔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가리면서까지 자기 뜻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요, 결국 고통이 따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려놓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이 말만 많으면 하나님을 가려놓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가리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암몬 왕에게 왜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이제 암몬 왕이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입다가 암몬 왕과 대화를 이야기하는 12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내 땅을 치러 왔느냐? 그랬더니 암몬 왕이 지금이 아니라 과거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때 너희 조상들이 빼앗아 간 땅을 난 지금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입다가 하는 말이 우리는 너희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냥 직선으로 가면 빠른데 직선으로 가자니 거기에 이방 족속들이 있어서 이방 족속들 왕들에게 우리가 좀 지나가게 도와주시오 했더니 그 왕들이 다 거절했다. 우리는 전쟁하면서 그 땅을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형제 족속들과는 전쟁하지 말라고 해서 거기를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갔다. 거기에 있었던 족속들이 어딘가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족속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형제 족속들인데 모압과 암몬이 누군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소돔 땅에 있었습니다. 유황불로 멸망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빨리 도망치라고 했을 때 비웃은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롯의 사위가 될 두 남자 청년들이었습니다. 두 딸이 있었고 이제 장가 시집을 보내야 될 두 청년들이 있었는데 사위 될 그 두 사람들은 비웃다가 거기서 멸망당했습니다. 딸들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남자가 없어요.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나쁜 계획을 세우죠. 자기 아버지 롯 술을 취하게 해서 자기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의 후예가 모압 땅이에요. 모압이에요.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후예가 암몬입니다. 지금 암몬 족속이 지금 땅 찾으러 온 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을 지나갈 때 거기를 가야 했던 모압과 암몬인데 전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멀리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것이 그때 이 암몬 족속의 후예들이었어요. 그들을 치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이셔서 이스라엘이 물리치고 그 땅을 지나가는데 그때 얻게 된 땅이 지금 암몬이 찾고자 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가 먼저 공격해 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번복할 수 있느냐? 너희도 너희 신이 있지 않느냐? 너희 신이 너에게 준 땅을 너희는 돌려주겠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도 그 땅을 너희에게 돌려줄 수 없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입다가 참 똑똑하죠. 기생의 아들이고 잡류들과 함께 다니는데 머리는 비상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증거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나가야 되는데 지식만 있지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지금은 다 내 뜻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 말씀 없이 내 말만 앞세우고 있고 이런 거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잘 믿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행하셨지만 나의 삶에는 그렇게까지 행하실 것 같지는 않다. 불신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똑같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행하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오늘 나의 죽어있는 부분들을 살리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잘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내 힘을 믿게 되고 내 말만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성경이랑 똑같지는 않았지만 나의 상황에 맞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더욱더 힘써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볼 것이 뭐냐면 29절 상반절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사사기 11장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29절 상반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드린 입다에 관한 말씀 중에서 그렇게 좋은 점이라고 들린 게 혹시 있으셨나요? 대부분 좀 불의한 생각, 불의한 일들로 말씀 없이 말만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그러면 정말 신실하고 말씀과 기도, 순종 이게 좀 탁월한 사람들한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건 좀 생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이해가 안 갔던 것은요.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했는데 30절과 31절에 서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기게 하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돌릴 것인데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번제물이 뭐예요? 태워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없이 말만 앞서니까 이렇게도 하는구나. 내게 승리를 주시면 뭐라도 바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협상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나한테 승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신제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태워서 드리는 거를. 근데 하나님은 이걸 제일 싫어하세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신 앞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입다가 하나님을 믿기보다 이방 문화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 문화에 젖어 있다는. 결국 누가 맨 먼저 환영하러 나온다고요? 자기 딸, 무남 동녀라고 소개가 돼요. 여러분, 옷을 찢습니다. 입다가. 그 결과를 보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도 잘못된 것이니까 번복해야 돼요. 근데 입다는 그렇게도 못합니다. 또 그 딸이 아버지가 약속했으니 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도 이런 행동, 이런 생각할 수 있구나. 여러분, 저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저에게도 성령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나요? 저도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고 생각과 마음도 죄악된 것을 많이 품고 살아갑니다. 다르지 않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도 나는 죄의 길을 갑니다. 성령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내게 임하셨는데 내가 그 성령을 등에 지고 내가 의도적으로 악한 길을 갈 때도 전 많아요.
이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거든요. 왜 임하실까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가라,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말씀하신 과는 반대로 나는 의도적으로 또 반대의 길을 갑니다. 죄악의 길을 가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 입다가 맞이한 이 좋지 않은 아주 끔찍한 결과를 우리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속에 더 이상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죠. 간절하게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근심하심으로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또 결단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살다 보면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악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더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야 선한 결과를 본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엉뚱한 생각,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이 앞서는 그런 일들을 살아가면 이 끔찍한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뜻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선한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입니다. 말보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한 구절이라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입에 물고 그러고 출근하세요. 세상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나는 세상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풍랑에도 배가 항구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것은 그 닷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밧줄로 기둥에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그 밧줄이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겁니다. 순종의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우리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